믿음과 양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믿음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심하면 어린아이나 듣는 것쯤으로 폄하합니다. 왜냐하면 양심대로 살면 나는 무언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정직하게 살라고 교육을 받지만 언젠가부터 정직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란 선악의 판단을 위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이 양심을 통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의와 불의를 스스로가 판결하게 됩니다. 이 양심은 나면서부터 사람에게 주어졌고 성도에게 있어 선한 양심은 믿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무기가 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허탄한 곳에만 마음을 두어 마침내는 믿음까지도 파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버렸기에 양심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버렸기에 믿음도 함께 파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하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란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생존이라는 미명 아래 양심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양심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털어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된 건강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소리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밟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내면의 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면 신앙의 정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탐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고 정도를 밟지 않고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재물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자존심이든 그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면 양심조차도 하나님조차도 헌신작처럼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은 붙잡고 나가야겠지만 정욕과 탐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에는 양심을 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믿음과 양심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들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양심을 저버리면 사변적인 믿음은 가질 수 있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과 믿음은 서로 단짝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믿음은 파괴됩니다. 비양심적인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빅토리아라는 여성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서 빅토리아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2005년 초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녀는 평소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왔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어째서 저 여인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작은 죄가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난수도 없이 가서 그녀가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짓고 있는 죄는 너무나도 작다고 하며 내 경고들을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 정도로 생각했다. 그녀가 그 죄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고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의 소리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설득시켰다. 왜냐하면 그 죄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몸이 아플 때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간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조제실에 가서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그녀의 친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며 특정한 시간에 가지러 오도록 했다. 그녀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다. 그리고 나의 진실을 외면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훔쳤다. 하지만 제일 나쁜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수많은 영혼을 인도해 왔어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만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영혼 구원 또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에 언제나 민감해야 한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아끼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정당하게 구입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다. 작은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경고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기록된 청결한 양심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내면의 소리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를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양심에 묻어있는 모든 먼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